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나라에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날짜를 보고 제목을 정한 때는 약간의 시의적절하다. 제 마음대로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택, 선택. 우리 오늘 지도자를 뽑는데 사실 우리의 매 삶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타협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갖고 선택을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짐승의 표를 팔과 이마에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받고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답은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면서 나가는 삶이 쉽지는 않아. 예.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타협하게 만들고 돈과 물질 의지하게 만들고 이 땅에 거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잘 선택합시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충분히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한 거예요. 네, 잘 모르셨죠? 네. 하여튼 16장까지 하고 이제 오늘부터 17장부터 쭉 얘기를 들어나갈 거예요. 참 대단하죠. 3일 만에 요한계시록을 다 하는 거야. 네. 자, 17장부터 19절에는요.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이게 그 바벨론 하면은 우리 신천지가 굉장히 잘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바벨론.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교회들은 다 바벨론이야.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실제로 바벨론화된 교회들이 있다고. 돈을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다면 그건 진짜 바벨론이 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섬김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피 흘리며 싸우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음녀 바벨론이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사탄을 등에 업은 세상 세력이에요. 이들이 용을 타고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로마와 그의 세력을 입은 사람들의 폭정과 폭력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났으니까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취해 있다, 마시고 취해 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서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해 있어서 구약 성경의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거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건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상 뭐 이런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많죠. 뭐 노아가 있었고 노아도 남은 사람이었죠. 그 패역한 시대에 남은 사람, 패역한 뭐 아브라함, 역사의 유명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 남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남은 자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남은 자인가?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인은요 자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요 아주 독선적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왜냐하면 우리밖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진리이고,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상당히 독선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독선적이지만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독교의 교리의 구원 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아요. 뭐 치성을 드리든지 돌을 닦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걸 막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와 나의 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래요? 아무리 네가 덕을 쌓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네가 착한 행실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의 근본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스스로의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엎드러질 때 드디어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서 이제 제가 첫 시간과 두째 시간에 얘기한 대로 이제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이뤄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받는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받은 구원으로 끝나면은 그건 아닌 거야. 이뤄가는 구원이 돼야 돼. 그 다음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제들을 이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돈과 힘과 그 논리에 굴복하지 않아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나를 통해 사람이 살고 나를 통해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해가는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되게 쉬운 얘기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점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이뤄가는 구원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간증드렸고 그저께도 간증드렸듯이 그런 과정에서도 수시로 세상의 논리에 굴복하게 만드는 사단의 손에 굴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 상황에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파주에서 하늘동산교회를 사임한 때가 2014년 8월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 사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 저가 설교하는 거 청소년들 앞에서 하시는 거 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크만 돌려도 애들을 웃길 수 있었어요. 마이크만 돌려도 웃고 이 자세만으로도 웃길 수 있는 그런 웃기고 울리고 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사용하려고요. 실제로 제가 2004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2004년에 안수 받을 때쯤 안수 받고 나서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웨슬레 그 전도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 강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욕망 때문에 제가 여기로 온 거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오지게 때려쳐가지고 그냥 오지게 쳐맞고, 네, 아주 그냥 완전 폭망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람 됐어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저는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쪽으로 이제 원수를 한 100군데를 넣었는데, 예, 안 돼요. 왜냐면 이미 47살이기 때문에 47살짜리 교육 목사를 찾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임지를 못 찾았어요. 1년 동안 임지를 못 찾고 헤매고, 그래서 순대 배달을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순대를 배달했어요. 순대를 배달하면 그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일하는 게 너무 당연스러운데 저는 평생 목사는 이중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아주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바울도 잘못된 거잖아. 바울도 이중직이에요. 바울은 절대 교회에서 헌금 받지 않고, 교회 물론 가끔씩 보내주는 그 선교헌금을 받고 일을 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생계비를 해결하면서 전도를 해나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천막 쥐어서 팔면서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글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1년 동안 순대 배달하는 동안 사실 제가 이제 순대를 싣고 아침에 6시 반에 나가서 순대를 잔뜩 실어야 제가 그때 알은 게 뭐냐면, 야, 1톤 트럭에 2톤이 들어가는구나. 네. 아까 우리 저기 장로님이 물건 싼 거죠. 물건 싼데 저 굉장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1톤 트럭에 2톤이 들어가는구나. 들어갑니다. 네.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포토와 봉고 외에 다른 어떤 탑차나 이런 차들이 정착을 못한 이유가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1톤 트럭에 2톤을 실는데 다른 외국 차들은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포토와 우리나라의 봉고는 그걸 견뎌요. 그 여지껏 살아남아 있지. 그래가지고 네, 그 2톤을 싣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코너 돌 때 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내가 몸으로 느껴져. 이게 야, 아주 생활에 아주 적이 된 그걸 돌리고 이제 돌려요. 비 오면은 근데 그렇게 돌리는 동안 그 제 차는 부흥회가 막 이루어져요. 찬양 계속 틀어놓고 그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들으면서 막 울면서 웃으면서, 어느 날은 이게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데, 비가 쭉 내리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우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날 위해 우시죠. 날 위해 우시는데 비 내린 거야. 비 내린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날 위해 우시는 것 같고, 또 화창한 날에 하나님 날 위해서 웃으시는 것 같고, 울고 웃고 하여튼 그러면서 다녔어요. 다니고 이제 드디어 홍천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를 또 많이 바꿔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목사로서의 권위를 붙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를 갖다 콱 낮추시고, 제가 청년들과 똑같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사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유대인처럼 가고, 헬라인들한테 갈 때는 헬라인들처럼 간다. 난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디 도박판에 가서 도박치고 이제 도박꾼처럼 된다고 도박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가 어디 가서 술자리 있는데 술자리니까 나도 그들처럼 돼야 되겠다고, 술꾼처럼 돼야 되겠다고 술꾼 가서 술꾼 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모든 것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같이 가서 술 마시고 이거 고스톱 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처럼 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을 공유하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홍천에 가서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그들과 같이 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놓으면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름이 지워질 위기가 왔어요.
감리교회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 감리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때쯤 이미 홍천에서는 사역, 제가 계획했던 사역들이 마무리 단계였어요. 뭐였냐면 저는 홍천 학교를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교사들, 그 홍천의 교사들과 연합되고 해서 학교 5개의 학교가 있어요. 홍천여고, 홍천고, 홍천여중, 홍천남중, 그리고 홍천농고 5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서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서클이. 근데 기독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홍천의 서클을, 각 학교마다 서클들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저도 그 비전 같았다. 그래서 같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홍천 지역의 기독교 교사 모임과 모이게 돼가지고 가장 먼저는 교회 옆에 있는 홍천 여중부터 서클을 만들었어요.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김천에 교회가 있다. 저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휴직된 상태고, 우리 감리교회는 휴직되고 3년 있으면 3년 동안 안 돌아오면 퇴회가 돼요. 퇴회는 뭐냐면 이제 쫓겨나는 거야. 감리교 이름에서 지워지는 거야. 이미 휴직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름이 지워지는, 꽤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하늘동산교회 사임하고 거의 2000년까지 있었으니까, 2020년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교회가 났다는데 성도 2명 있대요. 성도 2명. 일주일 동안 제가 거기서 정말 우리 교사들하고 밤마다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냥 저는 뭐 하자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밤에 철야 기도 할 건데 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강단에서 혼자 소예배실 강단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기도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럼 와 있는 거야. 와 더 뒤에서 와 같이 뜨겁게 막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야 됩니까? 근데 그 일주일 만에 아무 말씀은 없으신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거야. 보니까 그런 식의 응답들이 많더라고요. 이용표도 그랬더라고요. 뭐 AS 로마인가 거기 안 갈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말씀드리고, 그 제가 나와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에는 저 갔을 때는 어린이들도 3명 모이고 청소년들도 2명 모이고 청년부는 아예 없고, 그 큰 교회가 홍천에서는 300명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홍천이 인구가 8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300명 아니야? 안 커요? 아니 별로 안 크지. 자, 한 300명, 그러니까 홍천에서 2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근데 교육부가 완전히 작잘나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나올 때는 이미 뭐 나 없어도 다 알아서 다 제가 얘기했죠. 집단 지도 체제라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좋은 게 지도자 한 명 흔들린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다 각자 맡은 부서의 리더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명 빠진다고 뭐, 물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짧은 기간에 그게 있었죠. 근데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오케이 빠이빠이 왔어요. 그게 저는 그때부터 기대 너무, 이 교회에 가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다 뭐 이런 기대는 아예 없어. 그냥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 교회에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까,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까. 사실 갔는데 아주 장애인 수급자이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성도처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따라 나오는 정말 7년 됐는데 완벽한 초신자, 아직도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2분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날 이렇게 해서 보내. 그 지체 부자요한 그 목사님이 쓰러지셨어. 저랑 밥 먹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놓여. 그래서 갔더니 돈이 다 쏟아져 나와 있고, 그거 다 정리하고 119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신부전증이었던 거예요. 신부전. 이
신장. 처음에는 방광염이라고 그랬어요. 그 방광염이 온대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돌아가신다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죠. 가족들이 포기했어. 막내 동생하고 전화하는데 아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냐고. 난 또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물론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 과정에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저랑 같이 볼링 치시고. 네. 목사님은 지금도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때 와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어딜 뭐 이제 자기가 전에 소속돼 있던 교단에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꼭 제 얘기를 한대요. 정재건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홍천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요. 먹는 것도 편해. 권사님들이 혼자 산다고 고기고 생선이고 뭐 반찬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매일 갖다, 어떨 땐 썩어나갈 때도 있어. 못 먹고 냉장고에 안 들어가가지고. 응?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리고 매일 청년들이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아주 와가지고 막 별거 다 해요. 와가지고 막 그냥 밤새 놀다 가고 또 퇴근을 우리 집으로 하고 뭐. 그러니까 저는 외로울 겨를도 없었고 배고플 겨를도 없었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아주 뭐 괜찮게 지급해 줬어요. 제가 집에다가 돈을 매달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사실은요. 가기를 원치도 않았고 앞으로 뭐 몇 년이고 더 함께 있을 수 있었고요. 근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거기는 이분 살리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분 내가 안 왔으면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을 날 살리라고 여기 보냈구나.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계속 그런 삶의 패턴을 유지해 오려고 노력했지만 더욱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랑 식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노후가 걱정이다. 노후 많이 걱정이에요. 이제 왜냐하면요, 이제 연금도 이제 다 떨어진대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이제 애들을 안 낳잖아요. 요즘 애들이 애들을 안 낳아? 예. 어쨌든 요즘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잖아요. 인구 이제 점점 줄어요. 그럼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 딱 형성되면 우리 이제 저 70쯤 된 한 20년 후에는 진짜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이미 걱정스러운 눈치들 걱정스럽죠. 더군다나 저는 진짜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뭐 하늘동산교회에서 다 저 아파트 한 채 있었거든요. 여기 파주에. 그것도 하늘동산교회 할 때 싹 경매 날라가 버려.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저는 제 삶에 쭉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을 볼 때에 뭐 굶으면 굶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삶의 패턴 속에 늘 함께 왔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갈 길을 달려가면 돼.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바울이 뭐 내일이 있어요, 모레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역사하심과 일으키심을 보면서 갔던 거죠. 저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 돌아가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19장이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전쟁은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모사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사탄과의 마지막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런 데 나온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을 딱 시작될 때 예수님이 진짜 장군처럼 딱 나오세요. 이번엔 진짜 싸우시려고 딱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피로 물들어 계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싸움이 이미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예고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이미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기는 뭐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검이 날아가서 그 용의 세력을 박살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저께 얘기했죠. 뭘 새기며 살 것이냐? 돈과 힘의 원리를 손과 이마에 붙이고 살 것이냐? 아니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손과 이마에 받고 살 것이냐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싸움도 역시 말씀과 더불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말씀의 원리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책임져? 내 삶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내가 길을 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간증만 드리면 제가 집 여기 파주에 살 때 월세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저는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알리면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재정의 어려움들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15일 후에 집을 나가야 돼. 보증금 다 까먹었기 때문에 월세 못 내가지고. 근데 갈 집이 없잖아요. 집 바깥에 나답게 생겼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그때는 이미 많이 이제 무너지고 박살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얘기는 했죠. 또 안 해도 되죠. 얘기하면 또 어차피 했던 얘기 또 그 단계에 넘어서서 이제 내가 서서히 하나님 쪽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이런 일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역시 마음에 편안함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어. 근데 장로님이 그 당시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이 4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400만 원을 들고 오셔서 목사님 이걸로 어떻게 좀 보태십시오. 헌금을 하시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아까 말한 경례 아버지, 네, 경례를 아시더라고. 네, 경례 아버지. 그분이 400만 원을 마시고 또 권사님이 한 200만 원, 600만 원이 있어요. 600만 원으로 여기 어디 들어가요? 알아봤어요. 보증금 600만 원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봤더니 저쪽에 허름하게 이렇게 다 묻어가는 집 거기 500만 원 보금주금 내고 들어오라더라고요. 애들하고 갔다가 애들이 울어. 아빠 우리 여기 살아야 돼.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행을 가보라. 뭐 또 은행을 가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은행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한은행 갔어요. 신한은행 갔는데 우리가 이렇고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거 보증금은 이만큼 마련했는데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자기네 지점이 생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월세 보증금을 대충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한번 서류는 작성해 놓고 가시죠. 그 서류 딱 작성하고 교회 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뭐 알아서 하셔. 뭐 안 되면 그 집 가서 살게요. 뭐 살려면 뭐 그 허름한 집 다 떨어져 가는 집 그 집. 그러니까 여기 개발 안 된대. 거기에 그러니까 1층 집이에요. 그냥 옛날 그 막 마당도 있기는 있는데 막 뒤에 막 벽 뚫어지고 막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인데 집 같지 않은 어떤 그냥 사람 안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집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뭐 그 집이 내 집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애들이 죽겠답니다. 뭐 나는 괜찮은데 애들 봐서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다음 날 연락이 와서 오시래. 그때 전해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역사상 여기 그 금능지구 거기 안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월세 보증금 대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다음에 또 간증이 긴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님이 아니 그냥 할래 이거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집을 갔는데 부동산이 연결해줘서 갔는데 권사님이래. 그리고 계약금이 200만 원 들고 내가 부동산에 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대충 보증금 대출 받는 거다. 대출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응? 얘기를 해줘라. 그랬다. 알았다 했어. 이 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주인이 동의를 해야만 월세 보증금 대출이 나간대요. 근데 얘기는 안 한 거야. 교회 권사님이 여기 사태그루스값 좋아하셨어. 그리고 계약금 200만 원 딱 걸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 얘기 딱 듣더니 계약 고지를 안 했더라? 그럼 우리 계약 못 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알았습니다. 200만 원 돌려주세요. 안 돌려준대. 권사님인데 뭐 사택 쓴다고 좋아하시더니 못 돌려준대. 왜냐하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못 돌려준다는 거야. 아이고 주여. 이게 뭔 또 난립니까 이게. 아니 교회 권사님이 목사 사택으로 쓴다는 집을 좋아하시더니 200만 원 그거 먹으려고 그 돈이 없어서 월세 보증금 대출 받는 사정이 어떤지 뭐 알지 몰랄지는 모르지만 그 돈 200만 원을 먹겠다고 안 된다고. 아이고 주여.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돈 갖고 20만 원 11조 하시겠죠? 교회 가서 또 하나님 뭐 훈련이면 훈련인데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나랑 좀 해보시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살짝 이런 마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살짝 이런 마음으로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다음 날인가 아들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뵈시죠. 그 어머니 권사님은 200만 원을 안 토해냈어 끝까지. 근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나간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내가 평생 봐왔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 돈으로 200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들 손을 내가 딱 붙잡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게 피 같은 돈, 눈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만 계시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게 기분 나빴을지 좋았을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정말 이 땅에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발 그런 분들 만나서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좋은 허락하는 집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딱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아주 종종 겪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 삶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냥 기도만 했잖아요. 순조롭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라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잖아요. 저는 다른 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간증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만 이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아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쪼시는 게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지 않으시고
잘 쪼셔서 나를 애간장을 태우신 다음에 하고 주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내 삶 책임져줘요. 저는 더 좋게 됐거든요. 사실은요. 어저께도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밤에 딸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은 아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놀란다. 아빠랑 딸이랑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새벽 2시까지 막 얘기하고 막 모든 고민 다 털어놓고 막 그런다고? 아빠가 막 그렇게. 사실 제가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성공했으면 절대 그런 아빠는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나는 폭군 같은 아빠였을 거고 집사람과 저의 관계는 아주 거지 같았을 거예요. 서로 죽지 못해서. 어저께 우리 딸과 아들이 진짜 요즘 엄마 아빠 대화하는 거 보면 진짜 무슨 부들부들 하더라. 옛날에 막 칼 서로 집어던지고 표창 던지고 막 그냥 막 활 쏘고 난리였는데 요즘은 부들부들하다. 엄청 좋아졌어. 물론 엄마의 잔소리는 줄지는 않았지. 우리 애들이 알더라고. 감사했어. 엄마의 잔소리가 많은 건 너희도 알고 있구나. 근데 요즘은 난 그 잔소리가 너무 그립다. 이러면서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요. 제가 성공한 것보다도 망했기 때문에 좋은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서로 애틋해지고 떨어뜨려 놓으심으로써 그런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요. 가끔씩 부부가 떨어질 필요는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렇게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같이 부전할 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요즘은 그렇게 그냥 뭐 서로 우리 집사람이 평생 사랑한다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50살 넘어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꿰듣고 있습니다. 네, 부럽죠? 네. 오늘 어마무시하게 부러우실 거예요. 네. 사랑의 미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오늘도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 50대 부부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합니다.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도 행복해도 되나 할 만큼 행복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싸울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예수는 이미 십자가의 피를 다 묻히 자기 생으로 앞서 진드지하고 가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진을 견고한 진을 때려부시고 가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함께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승부는 이미 결정됐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테마 결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재방송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전을 가끔 봅니다. 그럼 힘이 불끈 먹고 쏟아요. 보는 동안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긴 거 알고 보니까요. 응? 거기서 설기현이가 꽃 넣을 거 다 알고 있어. 안정환이가 머리로 넣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분 좋게 보는 거야. 그렇죠? 이미 그 경기는 이긴 경기야. 아무리 지네가 이탈리아 하면 뭐해? 우리가 이긴 경기인데. 독일 경기 지난번 월드컵 때 독일 경기 보면 우리는 하나도 질까봐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미 손흥민이가 골 넣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안 불안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재밌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있고 전쟁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순교자들이 죽었던 순교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얘기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휴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휴거 다 아시죠? 네. 사실 초대교회 때는 휴거를 믿었어요.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 딱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용과 무리들을 싹 그냥 한번 가두셔. 그리고 1000년 동안 쫙 다스린 후에 다시 걔네들이 또 삐짓고 일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딱 싸우고, 그래서 전천년 완전히 세상 끝나기 전에 종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해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단이 무정에 들어갔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속에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이제 휴거가 돼. 휴거가 되고 7일 동안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 자, 숫자들의 의미 1000년, 7, 진짜 1000년이 아니고 진짜 7이 아니라는 건 이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1000년 꽉 찬 거고, 그리고 7일도 7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휴거를 다 믿었어요. 그때도 다 미리 끌려 올라가고. 근데 현대 해석은 휴거가 과연 성경적인 해석으로 맞는 걸까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휴거가 되든 안 되든 별로 중요할 건 없어요. 근데 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때요?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서 고난 안 당하도록 노력하고 너만 쇽 피해서 나와라. 이게 기독교의 원리인가요? 아니죠. 제가 어저께 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다는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야, 너는 전쟁을 피했잖아. 뭘 거길 또 들어가? 죽으려고 들어가? 쇽 피해. 휴거하고 다를 거 없죠. 여기 지금 지상에는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믿는 사람들 쇽 가면 누가 전도해? 그건. 저는 옛날에 제가 그런 휴거를 믿을 때, 저는 사실 요즘은 이단이라 부르지 말아요. 이거 되게 정통적인 교리니까요. 네. 휴거를 믿을 때는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나는 좀 남겨주시죠. 되게 멋진 건데 별로 안 멋있어 하네. 네. 저는 휴거할 때 저는 여기 일당에 남겠습니다. 7년 환난 동안 나는 복음 전하고 다닐랍니다. 죽더라도 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고도 얼마나 멋진지. 휴거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성경 논리상 성경에 이거를 시간적인 배분이라고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건데, 들려 올라감을 받는다는 게 정말 마지막 때 휴거 같은 거,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때 그 최종장에서 하는 얘기인지, 그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휴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우리의 원리대로면 성경의 원리와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휴거할 때 나는 좀 남겨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나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기서 끝까지 좀 싸울게요. 저 불의한 정권과 저 악의 세력, 용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여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갈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공포를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피하래, 도망가래. 고난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라는 걸 자꾸 가르쳐줘요. 물질 축복, 그런 축복 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축복받았대. 누구는 목사님 양복 사줘서 잘 됐고, 누구는 부흥 강사님 구두 사줘서 잘 됐고, 다 그게 복이래. 그래서 목사님 차도 사드려야 되고, 목사님 뭐 골프채도 사드려야 되고, 목사님 골프 회원권 티켓도 끊어줘야 되고, 목사님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있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주 기겁할 얘기지만 피하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고난을 피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고난에 부딪히라고 그래요. 고난과 싸우라고 그래요. 근데 단서가 붙죠. 싸워. 그 자리에 나도 있다. 너 싸워.
혼자 싸우는 거예요. 나 거기 함께 있다. 이 싸움 지는 싸움 아니고 이미 이겼어. 안정환이 골 넣을 거야. 알고 있잖아. 이탈리아 그래 쎄. 저 용의 세력 쎄. 그렇지만 네가 이길 거야. 안정환이 골 넣는 것처럼 네가 싸워 이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이미 나는 자존감이 채워져 있어. 그까이 파도. 그러면서 그 위에서 서핑 타는 거죠. 참.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전천년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전천년설 내용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세상은 계속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그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남은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빛을 비추고 끝까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다짐과 각오가 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그 고난 속에 점점 더 실제로 그들이 믿는 대로 로마가 약해진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 걸렸잖아요. 예수 교회가 로마를 점령하기까지 몇백 년 동안 얼마나 수없는 사람이 죽어갔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잔인한 고문들을 당하면서 죽어갔냐고요.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버티고 끝까지 이들과 싸워서 이 세상 권세, 세상 원리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끝내 이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겨서 이제 교회가 충만해지니까 이제 17세기 정도에 들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가 이 후천년설 얘기를 한 거예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최종장애 천년왕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삶과 교회 속에서 이미 천년왕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내 주변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밟는 모든 것 주의 땅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것 주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 눈을 돌리고 제도를 바꾸고 차별을 없애고 하는 일들을 감리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후천년설,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쭉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는 건 똑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세계가 쑥대밭이 되는 걸 봤거든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전히 악해졌다 좋아졌다 악해졌다 좋아하면서 사이클 타면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 먼저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요즘은 무천년설 쪽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이걸 따르고 있어요. 근데 세 개 중에 어느 게 맞냐? 몰라요. 어느 게 맞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다 맞아요. 세상이 악해져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세상이 악해질 때 우리가 빛처럼 남아야 된다. 맞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아주 좋아졌지. 나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저기 고속도로 따라 속도 위반하면 경찰차가 와가지고 딱 그래요. 저기 고지서 받고 세금 많이 낼래? 여기서 조금 낼래? 아주 그리고 또 뭐예요?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존지 내는 거였어요. 학기 시작되면 다 부모님들 봉투 하나씩 갖고 가가지고 다 아이고야 뭐 이런 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물론 아직도 많은 부정부패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졌어요. 어디 길거리에서 그 세금 받는 경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아주 그냥 딱딱하게 이럴 때 없었어요. 거기 놓고 가세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좋아지는 우리 교회가 가서 이런 일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진짜 100년, 200년 전에 남녀 차별 엄청 심했고, 예? 그거 깨버린 게 교회잖아요. 계층에 너무 심해가지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글자 가르쳐주고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차별들을 철폐시키고 이런 걸 만든 게 교회잖아요. 그럼 그것도 맞아요. 두 개 합해 놓으니까 무천년 소리 되는 거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교회 원래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성도가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싸움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된 원리들,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뺏고 욕심과 힘과 돈과만 가지면 다 된다는 그 사탄의 논리를 깨버리면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곳 그 원리가 깨져야 돼. 인종차별하는 원리가 깨져야 돼. 남녀 차별하는 원리가 깨어지고 지금 얼마나 반목과 그런 게 뭐 문제가 계속 나와요. 뭐 하나 얘기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님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깨트리며 나가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유, 그 큰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전사가 되고 막 그냥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 택배장에 가서 미친 척 한다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안녕 떨면 아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웃습니다. 그리고 웃게 만든다니까요. 물론 그걸 되게 실없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택배장에 갔을 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택배장에 갔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요. 맞아요. 알았어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서로 쌓아놓은 유대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거라.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진작 만났으면 진작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그리고 제가 붙여줬어요. 우리 교회는 와봐야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제가 그 같이 있는 친구 중에 그 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청년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나가봐라. 연결시켜줘서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지금 저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벌어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가까워진 것 같잖아요. 목사들은 잘 몰라요. 이런 거 일터에 나가서 뭐 하고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잘 몰라요. 진짜. 근데 저는 반 목사잖아요. 반은 목사, 반은 생활인.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저는 여기 신창식품 여기 다닐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얘기 길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감독하는 분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회사예요. 뭐 사장은 장모님이고 뭐 본부장 1, 2는 사위고 또 무슨 전문가는 아들이고 뭐 그리고 사무원들은 다 딸들이고 뭐 이렇게 완전 가족 회사예요.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공장장은 뭐 사장님 동생이고 사장님 조카가 무슨 뭐 저거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족벌 체제로 경영하는데 이제 저 같은 기사들이 있고 공장에서 그 고기를 만지고 순대를 만들고 하는 사람 전부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무시하고 진짜 막 욕해대고 막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심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먼저 챙기고 그래서 본부장이 나중에 자기가 나 목사인지 모르고 자기가 이제 떨어져서 분리해서 나가려고 그럴 때 저기 정 기사님 저랑 같이 나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랑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이랬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서 어느 날 막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길래 당신이 일로 와보라고. 그 공장장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야 정기사 이랬어요. 나 47이 그 사람 43인데. 아주 처음에 가서 제일 놀란 게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런 욕을 못 들어봤어. 야이 뭐 하여튼 뭐 18 강아지 뭐 이런 뭐 별 욕들. 제가 처음 갔으니까 모르니까 실수했는데 25살짜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이 18 강아지야 막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아니 때리지도 않은데 진짜 때릴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한 제가 1년 있는 동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신우회도 만들고요. 가서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사람 불렀어요. 키가 작아요 내가. 아까 제가 그런 일들이 가능한 얘기했었잖아요. 그 기사님하고도 있었던 얘기. 그것처럼 일로 와보라고. 당신은 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고. 당신 몇 살이에요? 43.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해요? 아니 나 47이에요. 왜 반말해요? 키가 일단 선점해서 높은 위치를. 왜 나한테 반말해요? 당신은 왜 얼마나 잘났길래 저 사람들 자기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고 당신보다 높은 신분일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함부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무 말 못해요. 내가 만약에 당신 그런 거 한 번만 더 보면 나 당신 가만히 안 둬. 그러지 말아요. 다 존귀한 사람들이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폭언 폭행을 안 하더라고. 며칠 동안 내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는 뭐 짤 각오로 그 사람이 뭐 사장 동생이고 뭐 그런 거 안 보니까요.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나중에 사장님이 저 봤더니 사장님은 또 권사님이야. 인천에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뭐 그 얘기가 안 올라갔겠지 뭐 올라갔겠어요. 올라갔으면 또 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권사님이 아이고 어쩐지 아이고 목사님이셨지. 아이고 아버님 우리 교회 우리 회사위에서 신창식품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뭐 대놓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담이 있어야 되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은요 되게 새가슴이거든요. 진짜 옛날에 진짜 중고등학교 때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빵을 못 날리거든요. 싸움은 선빵인데 맨날 선빵을 맞아요 내가. 맞으니까 이미 기껏 끼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남자들 알죠? 아니야 나만 싸워봤구나. 선빵을 날려야지 이기는데 난 맨날 선빵을 맞아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가슴이 누구 때리고 그런 거 못하고 먼저 얘기 막 하고 막 크게 얘기하고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꼭 이런 일들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있는 곳을 그런 불의하고 그런 일들에 타협하지 말고 거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가서 한술 더 떠서 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막 그렇게 말 못하고 막 탄압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머 쟤 못됐다 막 이러면서 같이 껴들어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확대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얘기할 그 모든 전쟁이 끝났어. 그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동참하게 되는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새롭게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어. 건물이 없어. 왜요? 이미 하나님의 지배가 충만해져 있어. 말씀의 원리가 모든 것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야. 돈, 명예, 힘, 욕망, 쾌락 이런 것들 아무도 추구하지 않는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함께 즐겁게 예배하는 곳, 모든 장소가 예배야. 살아있는 모든 곳이 다 예배야. 먹는 것도 예배고 잠자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끝내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종말을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싸우기로 작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싸우기로 작정했다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가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우직스럽게도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를 찬양할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